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묵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하는데, 씨앗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앗으로 볼 때 무슨 모습인가, 이게 어떤가 잘 모르는 씨들이 많아서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가 씨 뿌릴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랄 때도 잘 모르겠어요. 자라서 커서 보니까는 어떤 것은 1년생이고 어떤 것은 다년생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열매 맺는 채소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30년 동안은 그가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사생으로. 우리 똑같이 태어나서 아이로,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일을 돕고, 그러고 30년을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언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잖아요. 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동물이에요. 한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적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있는데 100년을 넘게 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다 시간이 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 젊은 청년처럼, 나는 청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몇십 년 남았네, 그런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이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갈지, 제일로 막 아프고 골lun골lun해서 그 사람은 정말 빨리 갈 것 같아. 병원에 들랑달랑.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때를 알 수가 없어. 언제 오실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왔는데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가족들도 모르고 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적인 생활을, 공생애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삶을 3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3년 사시고 죽으시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27권 중에서 역사서가 5권이에요. 역사서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인데 이 5권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예요. 이걸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100년의 역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너무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막 부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서 읽고 싶어도 못 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이 2달 만에 한 번이잖아요. 2달 만에 한 번 제가 이 시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보고 쫙 압축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마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이게 이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 마태복음을 예수님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 끝에는 겹치고 하는 소리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내가 알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5개가 뭐라고요? 역사서라고요. 역사서요. 그러면은 그건 나머지 27권 중에서 5권을 빼면 몇 권 남았어요? 22권. 22권이 남았죠. 22권 중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딱 따로 떼어놨어요.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 그게 계시록. 하나 띄면은 몇 권 남았죠? 21권 남았어요. 근데 21권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은 사도행전, 행전이라는 것은 여행하면서 쓰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딱 나누면은 베드로와 바울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쭉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베드로. 그 다음에 뒤에는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이 다 그거를 다 계획하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아요? 그게 이 유대인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제멋대로 사는 이들을 보고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는 모든 열방에 말하자면 복 있는 줄 복의 자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열방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 모든 열방이란 모든 세계잖아요. 모든 세계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흘러서 나왔는데 이 열방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지금 예수님 누구를 훈련을 시켜? 베드로.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온 아브라함의 조상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 스승으로 세웠어요. 지도자로. 그리고 열방 이방인들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훈련시켰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가 뭐를 해요? 성경을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달.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말만 하면 그 말할 줄 알으면 성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능통하게 통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의 박사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수제자. 제자하고 수제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제일 우수한 사람을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수한 자로 누가 길렀어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택해서 열방을 구원시키는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가끔 부하들이 이제 막 죽고 나서 제자들이 문 꽉꽉 닫고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웃을 때 예수님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도마 같은 경우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고, 깜짝 놀래죠. 도마야 여기 만져봐라. 옆구리에 만져봐라. 이게 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로 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거기서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 3년 동안에 뭐를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마가두가 요한복음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들이 3년간 훈련을 받을 때 뭔 훈련을 받겠어요? 예수를 그들이 접했을 때 뭐로 접했어요? 메시아라고 듣고 갔어요. 메시아다. 저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고 만나봤는데 인간 예수잖아요. 어디 화려하게 권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가난하기는 짝이 없잖아요. 그 동생 형제들이 쭉 있는데 학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각도가 달라져요. 이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수가 있을까?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잊어버려요. 몰라요.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되나. 연약한 그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에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일이 뭐예요? 3년 공생애가 첫 번에 와서 예루살렘 그 성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막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뭐야? 형식적이야. 제사 드리는 게. 그래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송아지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막.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 어디가 돼? 제사 드리는 것이 잿밥에
더 정신이 있어. 제사회보다 제밥에.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제사 드리는 자들하고 이 모두가 다 결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것을 끌고 올라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딱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룩발이 눈 멀고 막 그 병들고 그런 것들을 더 밖에서 좋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세 된 청년이 예루살렘이 정경유착 때문에 이 정치적인 건 난 잘 모르지만 위에서부터 연결되면 다 이렇게 다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득권으로 연결됐어요. 전부. 그렇게는 그 세력 앞에 이 30세 청년이 가서 막 뒤엎고 막 채찍고 때리고 막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막.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30세 된 예수가 탁 뜨는 거예요. 톱 기사가 나고 톱 탑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눈에 띄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정경유착으로 그거를 다 그 돈, 이들이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제 막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그거여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고 오는 그 숫자가 많은 숫자들을 그렇게 유착을 그 돈을 뜯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정신이 없고 그 돈 뜯는 것에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거를 멋도 타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저들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들은 자기 이권이 있으면은 안 해요.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이권이 없으면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저기하고는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 할 때는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돈 받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요? 공짜로 하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거저해요.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 기도받고 저기 보고 돈 내라 돈 받아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구스로로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도 있고 막 몇천만 원도 있는 굿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막 크게 성공을 한다는 거, 뭐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으면 그냥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금방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돈 안 주면은 그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니면서 돈 내라, 돈 안 주면 나 안 하겠다. 없어요. 다 고쳐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이게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훈련을 쫙 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냐, 성전에 가서 보니까 또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2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하고 공생이 끝나고 시작하고 그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러고 나서 십자가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가 살아있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처음부터 나는 죽는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리는 엘리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예수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가 믿음이 자라서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내가 막 가슴 타는 이 비밀을 여기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내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살이 갔겠지. 그거를 생각하고 막 어깨가 뿡이 들어가고 으쌰으쌰 힘이 생기는데 아니 죽는다는데 이게 뭐야. 우리 그동안에 따라다니고 예수님 뒤따라다니는 것이 다 뭐야. 물거품이잖아. 그러니까는 안 됩니다. 막 그래. 그 안 된다는 게 자기 이익이고 딸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이고 예수님이 뭐 어떤 뜻이고 메시아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지 각자 다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 일을 맡아요? 제자들이 맡아요. 예, 제자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 가량이. 딱 500명이 아니라 500명 좀 되는 사람이 봤는데 하루 이틀 다 흩어져. 아이고 집에 뭐들 일이지 다 흩어지고 마지막까지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 몇 명? 120명. 그게 어디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그 남은 책임은 누가 있어? 베드로에게 이제 맡긴 거잖아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또 두 번째 분은 이 모든 것보다 내 양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막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 저기 한다고 할 때 죽지 않고 내가 막 죽을지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가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베드로 거기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아요? 그 3번이 부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면서 이 모든 것을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죽어서 다른 사람을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은 채웠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름은 없어요.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도 바울 선생은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어디서 사도라는 나는 사도다. 언제 그러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봤다. 예수를 본 사도는 예수님을 본 자만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진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는 그때 다메섹에서 봤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부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를 했어요? 사람들을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교회. 어느 교회? 성복음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씨앗을 생각.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힘없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런 연약한 막막한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그를 붙들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이러한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모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줘서 어떻게 큰 일을 시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들이 제자들이 할 때 나가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내 증인이 되라겠어요. 증인이 뭐예요? 자,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보고 들은 거죠. 대변? 대변은 증인이 아니야.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실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증인이야. 그 재판석에 가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은 목격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을 않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들은 사람으로서는 거기서는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더라. 살아나서도 여기저기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증거를 하는 사람이 저기예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떤 사명이냐? 그 뒤를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다른 제자들은 68년, 69년, 67년 이때 죽어요. 예수를 봤다라는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거기서 죽어요. 68년 정도. 예수님 33세까지 33년이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만나는 게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복음을 언제 받았어요? 언제부터 믿게 되었어요? 한번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예수를 믿었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라는 게 다니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예수를 근데 그때부터 나는 메시아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제가 20세 넘어서까지도 거의 모르고 다 성장해가지고 24세인가 3세인가 그때 이제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때 알고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변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뭐하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밖에 없어. 이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것 다 쓸데없어.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면 다 놓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자, 이 육체는 영혼의 집이에요. 껍데기예요. 자, 영혼이 여러분 육체에서 떠나면 이 육체는 뭐가 돼요? 썩어서 흙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명예를 원했는데 명예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다 놓고 가요. 돈 번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 돈 조금 벌어놓고 막 이러고 아껴서 써야 될 때 못 쓰고 막 꼬부리고 있다가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부르니까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겪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겪을 때. 그래서 자, 너희에게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루해요? 어려워요? 이럴 때 졸으면 뭐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어렵지 않아요. 아,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자, 알아가는 그 시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예루살렘. 그래서 어디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그러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막 그러니까 막 뭐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예루살렘 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만 그 지역이 막 저기 막 그 유대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막 웅성성 매일 예수를 막 그냥 막 축제예요. 축제. 누가 병 고쳤다, 누가 뭐 됐다, 누가 뭐 했다 막 이렇게 굉장해요.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꽉 찼는데 이들이 흐트러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기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을 딱 켜서 딱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때 예수 이들이 흩어지면서 뭐래는 회당에서 있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뭐 그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디요?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 그래 회당에서 모여서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요. 그러는데 리버노 제가 말도 안 돌아가네.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아까 얘기했던 스데반이 거기 출신이에요. 이번이도 그 회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딱 하고 예수를 개종했네. 개종해서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버딜도 회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서 이제 교회로 가고 나니까 거기에 남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 뿔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라는 것을 환상이 들리면서 봤어요. 이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예수님 포지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편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 또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 때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스데반이 그걸 보고 증언을 하잖아요.
야, 하늘문이 열리고 저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라고 막 그러니까 이들이 더 분이 나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멘트를 부수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막 지금도 막 이가 갈리는 사람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이때는 다 각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이 뜨거워서 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폭발 다이나마이트가 쾅 하고 터졌어요. 쾅 하고 터지면 다이나마이트는 가만히 이렇게 해요. 폭발력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바글바글 얻은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막 콩티들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 누가?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말하자면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막 이 증명서까지 받아서 이 사람들 잡아 죽였다. 이단이다 하고 막 다메섹으로 저 위에 지도로 보자면 저 위에 다메섹이에요. 거기까지 가다가 성령 받고 거꾸로져요. 그러고 나서 그 즉시에 이제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거를 증거를 하고 댕겨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때 교회가 뭐예요? 가정교회였어요. 자기들 뜨거운 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하고 몇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돌으면서 갔다 왔던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권 중에서 바울이 13권이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갔다 와서 3군데를 펴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3권의 편지를 써요. 그리고 2차 선교회 여행을 돌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많은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막 그냥 그래요. 누가 크냐 살고 누가 뭐 어쩌냐.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저 교회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눈물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왜 바울이 너는 사도도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하고서 막 바울이 가서 세웠는데 그 바울을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은 바울이 세웠던 다 모든 교회가 다 영향력을 받아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눈물로 편.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빌립보 지방 이쪽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이제 디도한테 보냈어요. 고린도에. 그런데 디도가 이제 와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 막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 당시는 걸어다니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1년씩 그렇게 걸리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바울 선생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를 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서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이때 이제 3차 선교회 여기서는 내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땅끝이 그때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옆에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세상 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로마에서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야.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이제 하고 다시 로마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 후원금을 해줘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연금 생활을 하잖아요. 2년간 가택연금이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빌립보, 에베소,
완전 그게는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록표를 한번 봐보세요. 필레몬. 그 필레몬의 종이 말하자면 도둑질하고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모를 용서에 대한 이 종을 용서해줘라 쓰는 것이 이제 빌레몬이거든요. 그 주인 오네시모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그 편지를 용서해주라고 편지를 하나 써서 사람을 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그 옆에가 골로새가 붙어있고 그 옆에가 에베소가 붙어있으니까 가는 김에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씩 떨어뜨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를 하느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을 보내요. 다 바울을 막 말하자면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만은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후원금을 보내서 고맙다고 편지를 거기다 써서 보내. 이 네 번이 말하자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끼어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으로 안으로 다 해서 들어가니까 바울이 몇 번 썼어요? 첫 번에 3번, 3번, 6번에 10번 썼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거는 이제 언제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4차 선교를 도는데 진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겠는데 바울이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와서 바울이 죽어요. 순교당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쓴 것이 에베소서하고 디도서.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고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 디도. 그게 목회서신이에요. 이게 목사 교회 직분 가지고 장로도 할 분, 직분 가져서 할 분들은 이 목회서신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 가진 사람들 다 평신도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 가진 자들은 정말 성령 사모를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다리면서 그 요한의 막 그 간절하고 절절히 절여오는 그건 어느 때 기회 있으면 다음번에 들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각자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집으로 일터로 어느 곳에 다 우리의 교회의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우리도 그 복음에 누가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정말 귀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부를 때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